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3마리 이렇게 연못가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연못 옆에는 아주 높다란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런 소문을 듣습니다. 저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면 세상을 아주 멀리까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자 한 개구리가 결심하듯 이야기합니다. 그래, 결심했어. 나는 저 높은 나무로 올라갈 거야. 라고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개구리도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세 번째 개구리는 그냥 가만히 듣고만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 과연 몇 마리의 개구리가 그 높은 나무에 올라갔겠습니까? 안타깝게도 한 마리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왜이겠습니까?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 결심했던 2마리가 결심만 했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구리는 본인은 결심도 안 했으니 생각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주어지고 어떤 기회가 그때그때 주어집니다. 그런데 단지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잘 활용하려면 결단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행동도 실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실 때 우리가 단지 결심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중한 기회들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 지혜롭게 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자세히 주의하여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에 근거하여서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맞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그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삶을 무심코 살지 말고 모든 말과 행동과 선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철저하게 점검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라고 할 때의 이 지혜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똑똑하거나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현명함만이 아닙니다. 지혜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며 자신의 욕망과 세상적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와 반대로 지혜 있는 자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실천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즉 진정한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썼을 당시에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번영을 누리던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지난번 성지순례에서 돌아본 여러 곳 중에서 유적지이지만 아직까지도 그 화려함과 웅장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인상적이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당시의 에베소에는 아르테미 신전이 있었던 만큼 우상을 섬기는 중심지로 도덕적 타락과 방탕한 삶이 만연했던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으로 타락한 환경 속에서도 성도들이 이 세상의 유혹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지혜롭게 살아갈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전히 에베소와 같은 도덕적인 혼란과, 아니 좀 더 심해진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만연한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주의, 세속적인 성공, 그리고 즉각적인 만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길을 지혜라고 포장하기까지 하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참된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큰 도전입니다. 어느 회사 성공한 CEO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그 성공한 CEO의 성공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달리기를 하면서 내가 정말 성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저는 묻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나는 성공할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라고 멋지게 답했습니다. 그의 성공의 비결은 준비와 신중함, 그런 노력들인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공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게 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따로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하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 질문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살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스도인에게 이 질문 없이 살아간다면 세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대충 살아가길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성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지혜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 즉위한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였을 때 그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요구하지 않고 이런 요구를 합니다.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기뻐하시며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와 권세까지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재판과 나라의 일들을 훌륭하게 처리하면서 그의 명성은 당시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도 오늘 말씀처럼 항상 자세히 주의하여 항상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은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순간, 그러한 그 중요한 순간의 한순간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평생을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반드시 자녀들 그리고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잘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복된 인생도 모두 다 한때로 끝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에게 주어진 부와 명예와 나라의 번영과 확장 속에서 그만 말년에 우상 숭배와 세속적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 나라는 두동강이 나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 단순히 똑똑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결정과 선택과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이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16절 본문에서의 세월로 번역된 헬라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시간상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크로노스적인 시간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특별한 기회나 특별히 의미 있는 순간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어진 기회, 그러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기회를 성실히 활용함을 할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월을 아끼라 강권합니다. 이 뜻은 시간을 조금 절약하며 살라 하는 뜻 정도가 아닙니다. 아끼라는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값을 지불하여 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는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붙잡으라 하는 의미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니 반드시 붙잡으라 하는 강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우상 숭배와 여러 도덕적인 타락이 만연했던 도시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만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조차 잡지 못한다면 결코 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기 쉬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값진 기회들을 그저 낭비해버리고 허비해버리는, 버리기 쉬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소셜미디어, 소비 문화는 우리에게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쉽게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결국 놓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의 의미와 무게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그렇게 고민할 뿐만 아니라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와 이 시간에 내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건축 현장에 3명의 일꾼들이 벽돌을 이렇게 쌓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묻습니다. 여보시오, 뭘 하고 계시오? 물으니 한 사람이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보면 모르시오. 벽돌을 쌓고 있지 않소. 두 번째 사람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멋진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이 참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집을 짓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 시간 속에 담긴 의미는 다릅니다. 그 무게는 다릅니다. 당연히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기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회들을 깨닫고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세월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까지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인들에게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행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하만의 음모로 유대 민족이 전멸의 위기에 놓였을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그 당시에 왕후로 이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 에스더는 이 말을 듣고 상황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나빴지만 그녀에게 찾아온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실천합니다. 그때 그녀가 했던 유명한 말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유대 민족이 멸망당할 수 있었던 그날에 그 민족은 오히려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결단력 있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라는 뜻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또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성도들이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삶을 살라고 하시는 강한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고한 대로 우리는 때가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시길,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로 해석되는 이 헬라어는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즉 참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 삶의 풍부한 경험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우리 각자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 텔레마투 퀴리우라고 하는 이 주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의 우상 숭배의 상황들, 그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뜻만을 따른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가치관, 다양한 신념들이 그저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오직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입니다. 아주 긴 항해를 떠나야 했던 배의 선장이 있습니다. 급히 막 항해를 준비하다 보니 정말 중요한 항해 지도를 놓고는 그저 출발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나침반을 의지해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폭풍이 치고 바람이 불고 이러면서는 점점 방향도 잃어가면서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목적지와는 더 멀어지면서 바다 가운데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믿었지만 지도 없이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될 때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생의 바다 어딘가에서 표류하게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지도 없이는 영적 항해에서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정확한 방향으로 이끄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고 오늘의 선택의 순간, 결정의 순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을 구하는 것 외에는 고려사항이 특별히 없습니다. 나머지는 양보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영생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 구원 역사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일들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삶 속에 이 포커스를 하나님께 두시고 나머지 부분에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동일하게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이 땅에 국한된 것들을 우리가 구할 때 그저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기의 뜻과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강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이해, 내가 이해한다 이런 참된 이해는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깐 나눠본 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지금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악함을 깨닫고 지혜롭게 선택하며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무심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시간과 기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아가야 할 이유는 그 기회들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 한 집회에서 사람들에게 그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랬을 때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만일 오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내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기회를 주고는 그 집회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 다음 날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해 버린 겁니다. 전날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희생자가 있었고, 그들 중에는 어제의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잡지 못했던, 아멘, 답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는 D.L. 무디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는 초청에서 결코 내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지금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 안에서 구원과 복음을 누리며 또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참여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 이 기회를 반드시 붙잡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그 기회입니다. 지금 결단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손을 뻗어 잡으면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생각만으로, 입술의 말만으로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를 손을 뻗어 붙잡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 지치고 힘들고 세상 속에서 표류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영생 주심을, 구원하여 주심을 잊지 않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잃어버렸던 그 길을 다시 찾아 걸어갈 수 있도록, 항해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그렇게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세월을 아끼며 우리에게 주신 복된 기회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로 만들어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